이렇게 또 인사해 드릴까요? 당신을 보니 좀 살 것 같습니다. 나의 짝꿍이, 내 친구가 나에게 항상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부활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탁월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이렇게요. 로마서 6장 5절 함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부활을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영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나의 존재 안에 죽었던 무엇인가가 살아난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내 안에 죽어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는 나의 꿈, 희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런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내 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존재의 깊은 가능성과 잠재력에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닐까요? 이미 다. 참 다행히도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무력감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니 이렇게 계획을 내비를 하셨구나, 그런 겸손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또한 고난을 내가 겪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면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지나온 삶의 고난을 긍정하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도 또 현실에 맞닥뜨려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래도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예비하신 거야 라는 이 예비하심을 놓지 않고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의 그런 마음이 아름답긴 한데 왠지 그 아름다움이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만약 태양이라면 아직 12시 반인데 12시 반도 아직 안 된 태양들이에요. 아직 다 쨍하게 비춰지기도 전에 태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서 지금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냐면 이미 다 져가지고 이제 빨갛게 그런 은은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타지에서 고생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 에너게니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긴 한데 여러분, 아름다움에도 자기에게 맞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옷을 입어도 자기 스타일대로 입어야지 멋있고요. 트로트가 한창 유행인데 6살, 7살짜리 애들이 저 푸른 이러면서 막 트로트 하면 이쁘잖아요. 참 예뻐요. 근데 동시에 뭔가 조금 위화감 될 때 있지 않아요? 애기들이 동요를 부르면 더 아름답겠죠. 우리 교회에는 아직 석양의 아름다움이 어울리는 분이 없습니다. 제일 선배이신 우리 이집사님도 태양으로 따지면 아직 이제 지금 한 12시 반, 1시 화창한 태양이거든요. 아직 반도 안 지났잖아요. 아직 얘가 반도 안 지났어요. 오늘은 나에게 알맞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고난, 나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 이거 다 그래 순응하고 체념하는 그런 신앙, 그거는 여러분 지능해 70, 80
대신 우리 권사님들이 가졌을 때 참 아름다운 더 어울리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여러분 이따가 식사할 텐데 예람이가 이렇게 예람아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 힘들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람이가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시험이 오면 또 가고 그런 거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뭐 어쩌겠어 아까 예람이처럼 그 받아들이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꼴깍 떨고 앉았네. 우리에게 알맞은 신앙은 광야 앞에서 가데스바네아의 느보산에 올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숨을 거두는 모세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닥친 한계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뚫어보고자 그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의 신앙이 아직 여러분에게는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알맞는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소파에 앉아서 남은 삶을 관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을 퍼먹으면서 삶을 개척하는 그런 야성의 신앙, 그런 예언자적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자칫 그것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신앙은 광야를 헤치고 나아가는 야성의 신앙입니다. 체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딪히고 부서지고 끌어안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비하심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다는 뜻, 그런 신앙이 뭔가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말과 모순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면 뭐 도전할 필요가 있냐, 새로운 걸 노력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그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젊고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말해요. 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신앙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 그런 체념의 태도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젊은 신앙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물어봤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당대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시죠? 이삭의 아내가 둘이 있었으니 라헬과 레아였어요. 이 첫째 아내 레아가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참 슬픈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시구나 라는 뜻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므온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장차 베드로가 될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딱 이 이름 같았어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지금도 어부는 참 고된 일이지만 당시는 정말이지 너무나 팍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아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거 아시지 이렇게 체념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냥 아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내 힘든 거 아시지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팍팍한 삶.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그냥 순순히 순응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번에 하는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였습니까?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게바는 케파스라고 해가지고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 친척쯤 되는 언어로서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케파스 될 거야라고 얘기했으니 케파스를 이 헬라어 독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케파스가 뭐야? 베드로야. 번역하면 히브리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이고요. 고단한 삶을 살아온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성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혈질이었죠. 그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은 겉보기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누구도 시몬의 인생을 보고 반석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네가 반석이구나. 오늘 본문을 독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u sollst Kephas heißen. 너는 케파로 불릴 거야 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는 케파가 되어야 돼. 케파로 불려야만 해. 이 표현이 어떤 베드로에게 야 미래 다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너는 그냥 앞으로 미래 보니까 너 케파로 불릴 인생이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런 운명론적 말씀이 아니죠. 너는 반석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몬의 인생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 가운데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예수님께서 겉모습에 가려있던 시몬의 가능성을 발견하신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 시몬 베드로를 지으셨을 때 그 처음 가지신 그 목적, 즉 잠재력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현실에 가려져서 죽어있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는, 너의 안에는 반석이라는 잠재력이 있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심지어 부모도 다 체념하고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인생이 뭐가 있냐 라고 했던 그 시몬에게 담겨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체념의 인생에 가능성의 불꽃을 심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그냥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내 삶을 바꿔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한 분씩 계시지 않나요? 어떤 분이셨나요? 그런 분은 나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시고 나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분 정말 귀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어있는 나의 잠재력을 알아보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날 뭐 새벽송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쁜 성탄과 하면 뭐 성도님들이
기쁜 날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제가 울고 이제 목사님 부분을 제가 막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야 네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아니,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네가 뭐 목사가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근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다음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한번 혹시 목사 될 마음이 있는 사람 생각이 없었는데 안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어? 초등학교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그분이 계속 너 목사가 돼야 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더라고요. 나의 잠재력을 알아보시는 분이 있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의 잠재력을 발현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이 죽고 그냥 하루하루 이게 내 삶이지 안주하던 시몬이 죽고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나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아니 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존재죠. 그 예비하심엔 환경, 조건, 상황도 있겠지만 뭐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가능성, 잠재력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잠재력을 예비하셨어요. 그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잠재력을 예비하셨는데 그냥 얼렁뚱땅 예비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이런 현실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회의론자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뭘 예비하셨는데? 가능성을 예비하셨는데 잠재력을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현실에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앞에 막막해도 타협할 수 없겠죠. 체념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니까요. 나를 향한. 오히려 현실에 순순히 체념하지 않고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젊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흔들리지만 아름다운 광야의 들꽃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도 좋죠. 하지만 조금은 아직 여러분이 태양으로 따지면은 11시, 12시밖에 안 된 태양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조금은 흔들리지만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여기서 잠재력, 가능성은요 내 신분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조금 더 큰 야망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런데 베드로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실현시켜 주셨다는 것이 베드로가 조금 더 큰 배의 선장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어디 어업회사의 CEO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가 되는 게 잠재력을 이룬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이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과 실력을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내 삶은 그저 이 정도라고 순응하며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재력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보신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너 실력으로 단지 먹고 사는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과 실력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지으셨겠습니까? 그게 정말 내 가능성의 전부일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의 잠재력을 알아보시고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을 단지 그 정도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의 재능, 너의 실력, 그건 밥 먹고 사는 정도로만 쓰여서는 안 돼. 너무 아깝잖아. 너의 재능, 너의 실력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잠재력이 깃들어져 있어. 너 재능, 너 실력으로 뭐 할 수 있는지 알아?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 회복시킬 수 있어. 너에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의 재능, 실력을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한다면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나의 존재를 죽인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먹고 사는 데만 묶인 채 죽어가고 있는 나의 잠재력, 나의 가능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실력이 먹고 사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죽어있던 가능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됐던 거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죽어있던 나의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삶도 바쁜데 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계속 먹고 마시는 데, 먹고 사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넌 이제 시몬이 아니야. 게바야.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나를 향해서. 그냥 가수야, 그냥 연주자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연주자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가수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나의 존재 안에 있던 죽어있던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존재의 부활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와서 보라. 39절이었죠. 와서 보라. 이는 단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하고 가능성이 살아나는 너의 인생을 보라 라는 말 아닐까요? 무엇을 보라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는 가능성과 잠재력의 인생의 너를 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입니다. 그 예비함 안에는 뭐도 들어있다고요? 가능성과 잠재력도 들어있겠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심과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있던 가능성, 잠재력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능성이 예수님 안에 부활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